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6.25 전쟁 때 부모님을 여위고 6.25 전쟁 때 포탄을 맞아서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미국인 병사에게 입양이 되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나왔고 오스트리아로 가서 성악을 유학하고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전도대원이 되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가서 특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기구한 삶을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킴 윅스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찬양하고 간증하였습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도해 갈 때 100m 앞에 전보산대가 있으니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50m 앞에 계단이 있으니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웅덩이가 있으니 오른쪽으로 가라. 내 눈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좀 높이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내가 목표로 했던 곳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10년 뒤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 가정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겨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다 보면 안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는 1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또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희들의 지나온 날을 돌이켜 보아라. 지나온 광야길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지난 날을 보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게 될 것이고, 지난 날을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되는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종종 눈 깜빡할 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우리 눈 위에는 눈꺼풀이 있어서 우리 눈에 더러운 티끌 먼지가 들어오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아주 조건 반사적으로 눈이 깜빡거립니다. 그리고 막아냅니다. 눈 깜빡할 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속하게 조건 반사적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은 신속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우리 눈에는 약 30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30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까이도 보게 하고 멀리도 보게 하고 옆으로도 보게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눈은 두개골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 중에 하나가 이 두개골 뼈입니다. 웬만해선 부서지지 않는 뼈입니다. 웬만해서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바위 밑에 동굴을 2개 파놓고 가장 소중한 눈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쉽게 상하지 않도록, 쉽게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나온 날을 반추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속하게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하나님이 정말 정교하고 섬세하게, 야, 인간이 각본을 짜도 그렇게 딱 맞아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톱니바퀴가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런 순간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사람을 준비시킬 수가 있지?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물질을 준비시켜 놓으실 수가 있지? 그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제는 죽음이구나, 이제는 인생의 끝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던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이 체험으로 갖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도 저의 지나온 삶을 반추해 보면 그 얘기를 10가지, 100가지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신속하게 도우셨던 사건들, 하나님이 정교하게
섬세하게 정말 톱니바퀴가 척척척척척 맞아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기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셔서 도와줬던 사건들. 아, 이게 끝이로구나. 이게 정말 끝인가 봐. 어떡하지? 이런 큰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구절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꼭 택할 수 있는 구절이 저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너무나 좋아해서 고난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꼭 신방 가서 그 말씀을 전해주곤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준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불꽃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형태의 고난을 불과 같은 시험, 물과 같은 시험이라고 말하잖아요. 온갖 고난과 온갖 시험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마.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마.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치료하마.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능히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또 신속하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청년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집요하게 추격을 당하며 숨어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남이 쫓아오는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처럼 초조하고 두려운 순간은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미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인도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3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기를 때 처음에는 먹을 것을 열심히 가져다 줍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입만 쫙쫙 벌려서 엄마가 갖다 주는 양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폭군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이 있는 그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도록 자꾸 어지럽혀서 자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깎아지른 절벽 위에 낭떠러진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데 어미 독수리가 자꾸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자꾸 밖으로 몰아냅니다. 우리 엄마가 이거 왜 그래?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아니 어저께까지 나를 그렇게 친절하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친절하게 지키시고 친절하게 먹이시던 분이 아니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밖으로 자꾸 몰아냅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큰 날개를 가지고 날아와서 딱 받아냅니다. 아유 살았다. 이래야 진짜 우리 엄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가차없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는다 그러고 그 연약한 유약한 날개를 펄럭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리 날개를 펄럭여도 땅으로 떨어지는 중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며 떨어지려고 하면 어디선가 갑자기 쏜살같이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큰 날개로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툭 떨어뜨립니다. 이 엄마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살아야 되니까 견뎌야 되니까 그 유약한 날개를 가지고 퍼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받아냅니다. 수도 없이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조그만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창공의 왕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다루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다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변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 살다 죽게 좀 내버려둬.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화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병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웬일이지?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고분고분 순종하는 자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합니다.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로 거꾸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통제하고 가르칠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살아가면서 그런 굴곡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김준환 선교사님, 김옥선 선교사님이 머물고 계셔서 제가 지난주에 같이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교회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인 옥미정 사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쉽게 가지 않고 꼭 돌아가게 하시는지,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쉽게 가지 않게 하고 꼭 돌아가게 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같이 동감했습니다. 그래, 지나온 인생을 보니까 승 이렇게 나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승리하다가 패배하기도 하고, 잘 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박수갈채를 받다가 그렇지 못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고, 칭찬을 듣다가 비난을 받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교차해요. 복된 일과 복되지 못한 일이 서로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유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다 장성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예기치 못한 슬픈 일을 당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성품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예수님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에 순종하시면서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고난까지도, 우리의 역경까지도,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절망까지도, 우리의 낙심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자기는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나는요 평생을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조지 뮬러가 80이 넘었을 때 연로한 몸으로 신학교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연로했기 때문에 서서 강의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 선생님께서는 평생 사시는 동안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셨고 10만 명 이상의 교회학교 어린이를 도와주셨으며,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에게 수만 권의 책을 보내신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금 전에 고백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당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 준 것은 수십만 불이나 되는 큰 돈이고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고난,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내려와서 그 의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자 위에 손을 얹어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하는 제스처죠. 그리고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절망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결코 평탄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툭 떨어뜨리는 것처럼, 죽었구나 싶을 때 다시 받아내는 것처럼, 그래서 강인한 날개를 갖게 해서 바람을 거슬러 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처럼, 또는 큰 바람이, 큰 폭우가 몰려오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유유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창공의 왕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한 길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역경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야단을 맞으면 도망가는 애들도 있지만 야단을 맞을수록 부모 품으로 파고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봤는데 우리 딸내미는 야단을 치면 자꾸 부모 속으로 파고듭니다. 엄마가 나를 야단치면 내가 아프잖아요. 엄마가 나를 때리면 내가 아프잖아요. 그리고는 자꾸 엄마 품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때리다가 더 이상 때리지 못할 정도로 부모 품으로 파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 의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고난당할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강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날아가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유약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조그만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조그만 환난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